하나님 말씀 우리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 참된 마음 하나님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순종하겠습니다 한 말씀을 들으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좀 더 크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자가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에 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여자가 가르치고, 여기 이 말씀 중에 2장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 이 가르치는 것에 주관하는 것, 이거는 이제 여자가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주관하는 거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에 관하여 그래야 되는데,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 주보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 남자란 말은 빼고 주보 제목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면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가르친다는 말하고 우리 가르친다는 말하고 헷갈렸을 때가 많은데, 가르치는 거는 알려주는 거고요, 가리키는 거다 하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손가락이나 무슨 화살표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거를 바울 사도가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그 원어에 보면 내가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동사가 단수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디모데 그 제자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락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할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까지 세 번째 말씀인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여자는 조용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 여자는 조용해라. 그 다음에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두라.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그 전에는 여자는 조용하라,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지난주는 여자 머리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 이렇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지난주는 이거는 교회의 그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는 일이 예배 때 있어서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여자가 만약 묻고 싶으면 집에 가서 물어라 남편에게.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렇게 묻고 대화하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배 드릴 때 방해가 되거나, 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구체적 지시, 그 여자는 잠잠하라는 말은 여자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나 또는
가르치지 말라, 가르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은 이제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난주 고린도전서 14장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뒷부분에 그 얘기가 첨가가 됐습니다. 방언과 예언도 그 예배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방언과 예언할 때도 또 그것이 신앙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 교회에 화평을 깨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그 전체적인 원리입니다. 방언과 예언뿐 아니라 또 예배 시간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막 큰 소리로 묻는,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대화 나누고 그런 것들은 예배 때 방해가 된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집에 가서 물어봐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대화하고 싶은 대로 대화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절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은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 영이 그 사람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굴복한다, 복종한다 하는, 복종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절을 보면서 이제 여자가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쓰기도 하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는 그것도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여자에게 어떤 제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겉보기는 똑같아요. 지난주나 지난주나. 지난주는 교회 예배의 질서에 관한 문제고, 지난주는 하나님의 권위의 순서에 관한 문제예요. 권위의 위치와 순서. 문맥이 좀 다릅니다. 이 소재,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남자와 여자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겉보기에는 여자의 어떤 권세를, 여자의 권위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지난주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자는 기도와 예언을 할 때는 머리에 못을 쓰라, 남자는 쓰지 말고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에 관한 얘기죠. 똑같습니다. 지난주도 예배 때 관한 얘기고, 지난주일 말씀도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특별히 그 권위 순서, 그러면서 기도와 예배를 할 때 여자가 머리를 벗으면, 머리 쓴 걸 벗고 기도나 예배를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근데 여자의 머리는 누구냐면 남자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머리에 쓴 걸 벗고 해야 되는데 쓰고 하면 오히려 자기 남자의 머리, 그러니까 남자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지지난주 절제와 질서에 관한 것, 질서와 화평에 관한 거는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남자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단지 여자는 잠잠하라는 걸 강조됐는데, 지난주는 기도할 때 머리에 쓰지 않으면 여자 머리를 욕되는데, 그 머리가 자기 머리가 아니라 자기 위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는 거죠. 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지금 제가 피라미드 순서로 올라갔는데 성경대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거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는 말도 거기 또 추가적으로 그 원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왜 써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되고 하느냐, 가장 그 직접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 여자는 이 천사들 때문에 머리에
머리 위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고 직접적으로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머리 쓰면은 자기 위에 머리 위에 권세를 욕되게 하는 거고, 여자는 머리를 쓴 거를 벗고 하면 자기 머리 위에 권세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남자 여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집에 가서 여자가 쓰건 말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집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에서 예배 순서 또 예언의 순서를 맡은 성도에 관한 그런 규례죠. 규칙이고, 그것은 바울 사도가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전 세계 교회의 규칙이다, 그걸 지키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었다. 그것은 성경적 전통, 성경적이라는 건 쓰지 않았지만 거기에 분명히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자가 남자로부터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 교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자는 써야 되고 남자는 벗어야 되느냐? 이 쓴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 문맥을 볼 때 이 쓴다는 거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하는데 기도는 여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남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하거나 남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는 그 여자 위에 하나님 세우신 다른 권위, 그러니까 남자인데 그냥 일반적인 남자가 아니고 남편이지요.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 에덴 동네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워주신 권세, 그 권세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거지요. 자기 위에 남편의 권세를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직접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와 남자가 기도할 때는 그 사이에 다른 어떤 그런 매개체, 다른 벽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면 안 된다. 쓰게 되면 방해가 되는 거죠. 여자에게는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쓰고 남자는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고린도 10절에 보면 천사로 말미암아 천사 때문에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천사라고 말할 때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타락했어요. 이게 권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 때문에 머리 표시를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를 하나님 제일 위에 하나님 권세가 있고 그 다음 또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무시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마귀처럼 하나님께로 징계받거나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그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께서 여자 위에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머리 쓴다.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일은 고린도전서 11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 다. 하나는 11장이고 하나는 14장이고 14장 걸 먼저 했습니다. 14장 거가 제일 쉽지요, 이해하기가. 11장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생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그러나 문맥으로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상고를 하면,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예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여자가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하는, 가르치는, 여자가 가르친다. 여자가 가르친다는 그거 허락 안 한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거, 이거 허락하지 않는다. 남자를 주관하는 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난주 말씀하고 비슷해요.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금주 요절 말씀은 요절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제자 목사에게 지금 설명하는 말이죠. 이는 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규절인데 이것을 생각 안 하고 또는 이것을 모르고 구약을 해석하다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와가 뱀에게 뱀과 대화할 때 뱀이 모든 나무 실로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과 하와가 한 말의 그 차이가 몇 가지나 있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기억하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가지라고 그랬나요? 몇 가지? 네 가지? 뭐 가지? 자, 처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아니 그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확대해서 이렇게 모호하게 넓게 말을 해서 오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아주 좁게 자세하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널널하게 말하고 그 다음 분은 좁게 아주 세밀하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렇게 안 했어요. 만지는 게 괜찮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먹지도 말라. 사실 만지다 먹게 되고 먹고 싶으면 만지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면 안 자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과도하게 엄하게 엄격하게 말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마귀한테 속는 한 단초, 그 마귀한테 속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해야죠. 먹지 말라고 말한 게 또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서는 죽고 죽는다. 이런데 근데 원래 뜻은 그렇게 두 번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 되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두 번 하면.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냥 죽을 거다 이렇게 약해 버렸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말하는데 세 가지 틀렸어요. 그래 그럼 왜 이렇게 틀렸나요? 아담이 잘못 전해줬나?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같이 들었는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알 수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7절 보면 남자 여자를 동시에 만든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2장 보면은 순서가 남자 만들고 남자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고 그다음 여자를 만드신 걸로 돼 있어요. 에덴 동산 들이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들이신 다음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순서. 근데 1장은 시간 순서로 돼 있는데 2장은 시간 순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간 순서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받은 거 맞죠?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자 거하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창조한 건 맞아요. 이건 명확합니다. 근데 그 2장에서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를 같이 들여보내서 하신 말씀이지 아담만 들여보내서 하는 말인지 그건 헷갈리잖아요. 그건 순서가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담만 이끌어 드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2장 14절 보면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속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은 알고도 먹은 거고 여자는 속았다는 말은 제일 잘 알고도 먹으면 속은 게 아니에요. 어긴 거지. 속은 거는 거짓말에 속은 거잖아요.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걸 속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들었으면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없지요. 직접 들었으면 아담이 듣고서 잘못 전해준 거라고 그게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제가 가능성이라고 좀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이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그 해석 열쇠가 된다. 아담은 속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잘못 전해줬거나 아담이 잘 전해줬는데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사람을 전해 들은 거니까 대충 그냥 남편이 하는 말을 자기 위의 권세로 여기지 않고 남편 말을 무시하고 적당히 가감해서 알고 뱀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적용시키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결혼에 관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담과 여자의 문제, 하와의 문제는 교회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그건 우주적 교회에서의 그 교회 머리시죠. 그러나 지역적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사람이지요. 아담도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적당히 사람 말이니까 가감하면 이건 하와 같이 그 다음 마귀에게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준비한 말씀의 내용은 본문 말씀은 오늘 설교 준비한 말씀은 2장 11절부터예요. 한참 내려가야 되나요? 1절부터인데 11절부터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그렇죠? 12절이 설교 제목이니까 11절부터 15절까지가 남자와 여자의, 위에도 그 앞에도 남자와 여자 나와요. 근데 문맥이 조금 달라져요. 같은 문맥 같은데 문맥의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마치 강물이 쭉 흘러다가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처럼 방향을 틀어지는 문맥이 됩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네. 12절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심하게 말하네요. 여자는 가르치지 마라. 남자를 주관하지 마라. 집에서 얘기인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얘기인가요? 여기 조용히 배우라. 집에 가서 물어보라 그랬으니까 지난주 설교는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묻지 말고. 교회에서 물어도 돼요. 예배 끝난 다음에 물으면 되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알려면요 앞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1절부터 읽은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이는 읽어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는 지금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4절 또 읽어요. 아담이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이건 이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설교 준비한 것 중에 두 번째 부분을 설교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을 설교 들은 걸로 알고 은혜가 되지요.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하네구나. 이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만 정확히 할 때, 문제는 주의 종이 틀리게 전했을 때가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성도들도 그걸 잘 듣고, 마치 고린도서 14장에서 예언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하고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나머지 사람은 뭐 하라고 그랬죠? 분별하라고 그랬죠. 저게 정상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그래서 가장 옆에 두 사람이 멈추게 해야 되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 읽읍시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뭐예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온다.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천국 가는가 봐요. 그죠? 이거 해산한다고 아기 낳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저 아기를 낳아야 되겠어. 안 낳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 다른 구원받으려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만의 집에 구원 얻으라고 그랬죠. 그럼 아기를 낳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면 안 믿는 여자들 아기만 낳으면, 아기 많이 낳으면 예수를 많이 믿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둘이 같은 내용이든가 아니면 둘의 표현이 다르지만 종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로서는 종합할 수가 없어요. 아기 낳는 것과 믿는 것과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보고 이거를 상징적 표현이라고 그랬지요. 비유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거를 해산하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 게 해산하는 겁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설명은 다음 주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결국 뭐냐면 지금 11절 12절이 첫째 교훈, 13, 14절이 두 번째 교훈, 15절이 세 번째 교훈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13,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아담과 하와 할 때 아담은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주의 종에 대한 모형이고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모형이다. 그 원리가 지금 종합하면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의 달 5월 달에는 항상 남편 대하기를 주게 하듯 하라 하는 말씀을 하지요.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저한테는 잘하시는 것 같아. 여성들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아멘. 네, 아멘입니다. 주게 하듯 해야 돼요. 근데 주님 같지 않게 행동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에는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복종해야 되나요? 그래서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랬어요.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도 따라야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두 가지예요. 따라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 둘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걸 분별 못하면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도 하면은 그 다음에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도 망하고 우상도 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함께 그 가정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문맥을 보면 되는데 앞뒤 문맥도 있지만 성경 이 여러 곳에 있는 문맥들을 같은 문맥을 함께 종합해서 귀납적으로 종합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올바로 알아서 말씀에 적용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귀중히 여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받았다. 지금 결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면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이야기,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리고 동시에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라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아담 위치에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와 위치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없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들이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남자 머리 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쓰지 않아야 윗권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이 종을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당연히 다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 성도들 남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권세를 주셨다는 걸 인정 안 하면 그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고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이 원리를 명심하고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들이 집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머리가 되고 가정의 가장이라고 큰소리치면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머리로 세운 주의 종을 무시하는 남성들이 하나도 없도록 하시고, 또 여성들도 집에서는 남편을 가장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교회의 신랑 되시고 어린 양 신랑이시고, 우리는 모든 어린 양 신랑의 신부로서 신부의 각 지체인 것을 명심해서 늘 주님과,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직접 일상생활을 살면서 주님과 대화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잘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주의 종과 이 성도 간에 막힌 것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대화가 되고 순종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